주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의 좋은 모습이든지 좋지 않은 모습이든지 밝히 드러나게 되므로, 좋은 모습이 드러났을 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한 그 빛이 비춰짐으로 좋지 못한 모습들이 발견되었을 때는 또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는 신앙생활을 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한 10년, 20년 그리고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지 그렇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셀 수 없을 정도로 믿습니다,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해 왔고, 지금도 믿습니다, 또한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죠. 사도신경을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아주 축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시고 신앙생활 하지 얼마 안 되신 분도 계신데,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의미로 믿는다, 믿습니다 라고 그동안 고백하셨습니까? 믿는다, 믿습니다 라는 고백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너무 익숙하고 모두가 다 잘 알 것 같고 한 질문을 드리니까 당황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또 목사님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는 거 아닌가? 대답하면 안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믿는다고 그리고 믿습니다라고 많이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의미로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셨습니까? 사도신경은 아시는 대로 라틴어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문장만 보시면 이렇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라틴어입니다. 그런데 그 문장의 시작이 노란색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데 끄레도라는 단어입니다. 끄레도. 근데 이 끄레도라는 이 단어는 동사입니다. 동사. 그리고 스크린에 보시는 것처럼 그 뜻은 믿는다, 믿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도신경은 제일 처음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습니다라고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나는이라고 시작하지만 라틴어로 원어로 보면 믿습니다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믿는다는 것입니까? 누가? 이 끄레도라는 이 단어의 마지막이 오라는 단어는 1인칭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믿는다는 거죠? 믿습니다, 내가. 믿는다, 나는. 이라고 우리가 원문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믿습니다, 내가로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라고 사도신경이 시작됩니다. 누구를 믿느냐?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믿는다는 고백은, 다시 질문드립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믿는다는 이 고백을 어떤 의미로 이해하고 어떤 의미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끄레도라는 이 말은 사실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끄레, 심장이라는 끄레라는 단어와 도, 나는 드린다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따라서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의 참된 의미는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는 고백인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나는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이 믿음의 대상에게 나의 심장을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다는 고백,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 내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리고 내가 말씀을 믿는다는 그 고백은 단순히 어떤 사실에 대한 동의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동의의 그런 수준 낮은 그런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다는 고백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인정하는 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결단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다는 고백은 믿음의 대상에게 나의 심장을, 나의 생명을, 나의 목숨을 드린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도 마찬가지이고, 또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라는 고백도 마찬가지이고, 사실은 그 고백이 어떤 의미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내가 살고자 이 말씀 앞에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나의 목숨을 드립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은 단순히 명사가 아니라 삶을 살 때 하나님께 나의 심장을 드리며 살겠다는,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드리며 살겠다는, 하나님께 나의 목숨을 드리며 살겠다는 고백이 믿는다는 고백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단순히 그것에 동의합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라는 정도로 고백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그것에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 그분에게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 나의 목숨을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되어야 하고, 그 같은 고백이 삶의 자리에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환경적 이유들로 인하여서 믿는다고 고백은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성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성령을 믿는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는데 심장을 드릴 정도로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여러 이유들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실제로 믿는다고 해서 교회에 나와서 믿는다고 수없이 고백하고, 찬양으로도 고백하고, 또한 말씀을 들을 때에도 고백하고, 수없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고백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자기 삶의 편리대로 자기 삶의 환경에 맞추어서 신앙생활하고 있고, 또한 그것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믿음을 저버리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는 그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주후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로부터 파괴가 되었는데, 주후 70년 이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에 로마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을 때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찬란하고 화려했던 그 로마가 모든 것들을 다스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많은 성도들이 그 신앙을 저버리고 있을 때, 신앙의 모습에서 떠나 있을 때, 때로는 나태해져 있을 때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던 것이죠.
당시 여러 상황들로 인하여서 로마의 핍박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그리고 그 찬란했던 그 로마의 문화의 유혹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신장을 드리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타협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을 때, 멀리 벗어나 있을 때, 믿음을 저버렸을 때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과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을 지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켜야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너희들이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소개하고 있죠. 그 믿음의 조상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너희들이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그 믿음이 나태해져 있지만, 너희들이 믿음의 조상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믿음의 조상들이 받아 누렸던 것처럼 너희들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형편없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권면하고 위로하고 딴 때로는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 이 히브리서 말씀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살펴보면서 교훈으로 삼아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킴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의 심장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믿음은 첫째로 하나님을 위하는 삶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또한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김과 같이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이전에 보면 믿음을 저버리고 변질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변질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는 이 말은 그 이전에 우리가 지금 변질된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9절 하반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반대로 믿음을 버리지 않고 구원에 속한 사람들, 구원을 얻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변질된 사람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 구원에 속한 사람,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구원에 속한 사람들,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믿음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과 달리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 합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다른 성도들을 섬겼고 그 겸손한 섬김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전에도 섬겼고 지금도 섬기고 있다는 말은 그 섬김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섬김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과거에도 섬겼고 또한 지금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니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히브리서 말씀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10절에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의 그 섬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뜻은 항상 기억하신다,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지키면서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그 모습을 기억하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항상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사랑으로 섬긴 과거의 모든 행위들, 그리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을 주목하여서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겸손한 섬김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에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들, 겸손하게 베풀고 나누는 그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하며 신앙생활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중요합니까? 그냥 잠시 잠깐 섬기고 봉사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그 섬김의 모습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섬기는 그 지속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9절과 10절의 말씀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는 재정적으로만 돕는 것이 아니라 조언과 노력, 그리고 모든 종류의 방법으로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큰 열정을 보여야 하고 때로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사랑의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힘든 삶의 방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칼빈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성도들의 모든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힘들고 또한 그것을 지속하기가,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지속하기가 힘들지만 칼빈은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열정을 쏟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삶의 방식까지도 그것을 위해서 바꾸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칼빈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위해서 삶의 방식까지도 바꾸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간 나면 섬기고 시간 나면 봉사하고, 그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에 칼빈도 삶의 방식을 바꾸어서라도 그 섬김이 지속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칼빈이 말한 것처럼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지속적으로 섬김의 모습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삶의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겸손한 섬김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누군가를 겸손하게 돕고 베풀고 섬기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하고 때로는 온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모두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믿음은 둘째로 소망을 가지고 신앙적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소망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야 하고, 또한 신앙적 게으름에서 벗어나야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신앙적 게으름이 나타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들의 모습 가운데 부지런함이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가 그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도록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게으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좀 찔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도 좀 찔립니다. 따라서 성도는 끝까지, 히브리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다고 그랬습니까? 당시 그 히브리서 기록될 당시 핍박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찬란한 로마의 문화에, 그 세상의 유혹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는 소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부지런해야 한다. 11절 말씀에 이 부지런함이라는 이 헬라어는 급히, 간절함, 열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단어가 사용된 의미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흥분된 열렬함이라는 그런 의미로 성경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간절함으로 열정을 가지고 또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열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한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보면 이 게으르다는 말은 다른 성경에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히브리서에서만 딱 2번 사용된 아주 독특한 단어인데, 둔하다, 뒤처지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둔하거나 뒤처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약속을 받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소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게으르다는 헬라어가 히브리서에 딱 2번 사용되었는데,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히브리서 저자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많이 말해주고 싶었는데, 할 말은 많은데 성도들이 듣는 것에 게을러서, 듣지 않으려고 해서, 둔하여서 듣는 것에 뒤쳐져서, 내가 할 말은 많은데 유익한 말을 많이 해주고 싶은데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낭망되고 좌절된 상황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듣는 것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듣는 것에도 게을러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테가 말한 것처럼 소망이 없을 때, 희망이 없을 때 어떤 삶이 되고 맙니까? 지옥과 같은, 지옥에 사는 것과 같은 인생이 되고 말죠. 고난 때문에 지옥과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과 또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힘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없어서 힘듭니까? 소망이 없어서, 희망이 없어서 지옥과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너희들이 핍박 가운데 있지만 끝까지 소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 소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도 부지런해야 한다. 말씀을 듣는 것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와 같이 이야기했습니까? 성도는 약속을 받았던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모습을 본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같으면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일주일에 교회 3번 올 것 한 번만 와라. 힘드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힘드니까 오다가 누구한테 잡히면 또 고난받을 수도 있으니까 일주일에 7번 올 것 한 번만 와라. 우리 가운데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소망을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게으르지 마라. 부지런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떤 믿음을 가진 성도가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까? 쉽게 말하면 설렁설렁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약속들을 누리지 못하고 그게 무엇인지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끝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가 기록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였습니다. 성도들이 핍박을 받으며 여러 환경과 유혹들로 인해 성도들이 소망을 포기할 때였습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나태함이 나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 상황들로 인해서, 핍박으로 인하여서 아니면 세상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적당히 타협하고 나태함이 나타나고 있을 때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도전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부지런하십니까? 저도 이 물음에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질문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설교 원고를 치는데 마치 너는 어떻냐라고 묻는 듯 했습니다. 저도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끝까지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고 또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않고 둔하지도 않고 뒤처지지 않는 신앙이 되어서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입술 가운데 고백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내가 충만하게 누리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믿음은 셋째로 인내하며 오래 참아야 합니다. 인내하며 오래 참아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이같이 오래 참아야 약속을 받느니라.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1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예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희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쉽게 얻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그 삶이 좋을 때였습니까? 아닙니다. 상황과 형편과 그 모든 환경이 좋지 않을 때였습니다. 또한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 어떤 것도 꿈꿀 수 없는, 모든 것들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므로 실수를 하게 되죠. 아브라함도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 2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약속하셨던 그 이삭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그 25년의 그 시간 동안 어땠습니까?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받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렸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렸습니까? 오래 참음으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집 키우는 개가 생각났습니다. 이 오래 참음에 대해서, 오래 참음이 무엇인지 잠깐 생각했습니다. 모든 동물들의 습성이 비슷하겠지만 강아지, 개도 주인이 식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옆에 딱 와가지고 탁 앉습니다. 저희 개는 이제 크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생각나고 저희 개보다 더 큰 개를 키우는 우리 집사님이 계시기도 합니다. 아무튼 저희 개는 크기 때문에 눈도 커요. 눈도 커가지고 송아지 눈망울처럼 밥 먹고 있는 저를 이렇게 딱 고개를 올려다 보면서 그 큰 눈으로 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밥 먹을 때 저는 버릇 나빠진다고 뭐 줄 때도 있지만 안 줄 때가 더 많은데 안 줍니다. 그러면 제가 밥 먹을 때까지 끝까지 그 옆에 앉아가지고 큰 눈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입에서는 침이 뚝뚝 떨어지고 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밥을 다 먹고 숟가락을 딱 놓으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 같으면 욕하고 떠날 텐데 저희 아내나 저희 딸이 밥 먹고 있으니까 또 그 옆으로 가가지고 탁 앉아서 똑같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받아 먹을 때까지. 인간에게는 그 시간이 짧지만 본능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에게는 그 시간이 엄청 긴 시간이죠. 그런데 주인이 줄 때까지 눈 크게 뜨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기도 하죠. 얻어먹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래 참아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래 참아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과 상황은 각자 다 다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 힘듦의 차이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신앙을 지키기에도 힘들고 또한 삶을 살아가기에도 힘든 시대이죠. 여러분,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계획과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계획과 꿈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진 성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까? 인내하며 오래 참는 성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우리 현실이 정말 녹록치 않지만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살아갔던 그 상황도 그 환경도 모든 것이 불가능할 때였습니다. 그런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 심장을 드리는 그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겸손한 섬김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며 인내하며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